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령 새해 첫 예배, 참 의미 있는 것이죠. 또 새해 첫 운동,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새해 첫 다이어트, 이런 것들에 우리 모두는 의미를 부여하곤 합니다. 특별히 2024년은 저에게는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해가 바로 2024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2024년 또 담임 목사로서의 2024년 첫 새해 새벽 예배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내일은 수요 부흥 집회를 또 처음 2024년에 인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또 1월부터 마가복음을 저희가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사복음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졌고요. 제일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또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처음 세 권을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공관복음인데요. 이 골격을 처음 형성해 준 책이 어느 책이냐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골격이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고요. 이 골격을 중심으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쓰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 제자의 정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의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니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셨다.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호숫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쪽 편의 가운데쯤에 위치한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예수님이 이제 베이스 캠프를 자리 잡고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보셨냐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자, 시몬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알고 계셨나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시고 난 다음에 너가 앞으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반석이라는 그 말이 바로 페트로스, 그리고 그 페트로스가 바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를 향해서 반석이라고 선포하시고 참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너는 반석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하시니까 정말로 베드로가 되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너의 삶이 빛이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제 17절 말씀 한번 또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시몬과 안드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나를 따라와라 라는 이 문장을 헬라어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내 뒤를 따라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뒤를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에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선생들인데요, 당시에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선생님을 따랐냐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추주합니다. 픽합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선생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치 오늘날 대학에서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에게 이제 수강 신청을 하는 것처럼 선생님한테 가서 저를 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제자를 받아주는 형식이었습니다. 당시의 랍비들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픽하시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여러분 어딘지 아시나요? KPCA 교단입니다.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 교단인데요. 교단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KAPC가 저희 교단이고 KAPC도 있습니다. 벌써 헷갈리시죠? 또 PCUSA, 또 PCA, 이 모든 것들이 다 장로 교단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그런데 장로 교인들이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정론이라는 것이죠. 가령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여정의 삶의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아무래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나는 전적으로 죄인이고 연약한 자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히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그러고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믿냐면 예정론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주님이 나를 작정하셨고 내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다면 완성도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장로교인들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전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이 픽하시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된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내가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될 거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 또 직장의 동료들을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혹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오늘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대표적으로 그물을 버리고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물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가장 친숙한 도구, 왜냐하면 평생을 고기 잡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그물이여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익숙한 것들,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 또 나의 밥줄이기도 합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물을 버려두었다.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다, 내 권리를 양도하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요, 그물을 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말한다면 그물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이라는 역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 대가로 구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왜냐하면 구원은 은혜로 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로 우리를 콜링하신다면,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마땅히요, 당연히 그물 버려두고 예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반응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반응하는 모습들 혹은 그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구나, 주님이 확실하게 불러주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구나를 보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지, 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의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은혜의 측면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막 안아주시고 막 감동을 주시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측면은 무엇이냐면 제자도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이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나 안 따라갈래 라고 하고 싶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이 두 가지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의 두 가지 구성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은혜의 측면, 첫 번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건 참 좋아해요. 감동받는 것은 참 좋아해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잘 안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할래요 라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제가 안디옥 교회에 처음 와서, 제가 벌써 5년 4개월이 여러분 됐습니다. 처음 와서 여러 번 나눈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을 묵상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곳이죠. 14군데의 처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14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이곳은 어떤 곳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신 곳입니다 하면서 묵상하는 곳이에요. 14곳이. 자, 그런데 9번째 처소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3번째로 쓰러지신 것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정말 몇 번 쓰러지셨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묵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번째 쓰러지신 곳에 가만히 가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고개를 탁 들어봤는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골고다 언덕에 있는 예수님의 그 성분묘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구처소에서 9번째 처소에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부어주셨냐면, 예수님이 여기가 3번째로 쓰러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서도 쓰러지셨는데 또 일어나셨고, 또 2번째 쓰러지셨는데 또 일어나셨고, 이 구처소에서도 쓰러지셨는데 또 일어나셨어요. 왜 일어나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골고다의 언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쓰러지셨는데 일어나셨구나라는 그 감동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에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삶의 2년을 이제 참 힘들고 어렵게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당연히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지금 쓰러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좀 살고 싶다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좀 활짝 피고 싶다고, 내가 좀 이제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고 좀 본격적으로 사용받고 싶다고, 그렇게 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한참 기도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는 살기 위해서 일어나려고 그러지 내 아들 예수는 죽기 위해서 일어났어. 제가 그때에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살기 위해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구나. 죽기 위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일어나야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는 것이지, 살기 위해서 일어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 내가 좀 일어나고 싶다고, 이거 지긋지긋하니까 빨리 좀 없애주시고 나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 위해 다시 일어나셨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자아를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계획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 쉬운 것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줄 모르겠지만 주님은 보장하시는 거죠. 너가 죽으면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너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영생을 책임지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끝까지, 물론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도요. 그러나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것들 주님 앞에 과감히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계획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합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22절 말씀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2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하게 탁월하게 인사이트가 많게 감동적으로 가르쳤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권위라는 단어를 실제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사용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가령 죄를 사하는 권위와 권세가 누구한테 있죠, 여러분?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또 조금 있다가 나오는 본문이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이런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가르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또 실제로 23절 이하를 보면 저희가 읽지는 않겠지만 이제 더러운 귀신이 난동을 핍니다. 막 와 하면서 이제 막 난동을 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막 난동을 치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바로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저희 또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그저 단순히 탁월한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이 있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니까 바로 나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훈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반응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는 가지고 있다. 이 권세, 권위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authority and power를 내가 가지고 너희에게 명령한다. 너희에게 축복을 주면서 내가 명령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새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삶의 자리에 가서 너희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향해서 또 직장에 가서 동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자꾸 외치자고 하잖아요. 나는 Here and Now 선교사입니다. 오늘도 만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